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벌써 22년이 지난 얘기인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1988년 2월 28일 토요일 날 새벽 3시경에 제가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흔히 중풍으로 쓰러지면 반신불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반을 못 쓴다고 그래요. 저는 왼팔과 왼다리 이쪽을 못 쓰게 됐어요. 그냥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이쪽에 힘이 없어서. 그리고 오른쪽 눈꺼풀이 덮여가지고 떠지지가 않아요. 애꾸가 된 겁니다. 손으로 올리면 올라가는데 손을 놓으면 탁 눈꺼풀이 내려가서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안 올라가요. 나중에 조금 병아리 눈곱만큼 조금 떠졌는데, 근데 그때부터 괴로운 거는요, 온 세상이 다 두 개로 보여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두 배로 보이더라고요. 다 두 개로 보여. 모든 게 얼마나 그게 어지러운 줄 몰라요.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뜨면 두 개로 보이면서 어지러워요. 그리고 혀가 마비돼서 말이 어눌했는데, 나는 말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은 못 들어요. 무슨 소리인지. 우리 친구 목사들이 나중에서 얘기하는데, 네가 그때 실망할까 봐 우리가 말을 안 했는데 네가 전화할 때 자기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대요. 그래도 내가 실망할까 봐 그냥 자 듣는 척하고 알았어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혀가 마비돼서. 그 당시론 22년 전 한방병으로 제일 좋다고 하는 경희대 의료원 한방병원에 입원을 해드렸습니다. 47일 동안 입원을 했었는데 이 47일 동안 많은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게 가장 고통과 절망이었을까요? 물론 이쪽 다리를 못 쓰니까 양치질할 때 한 손으로만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줄 몰라요. 잘 안 돼요. 그리고 세수할 때 한 손으로만 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줄 모릅니다. 근데 그건 큰 절망도 아니에요. 눈이 감겨있으니까 이거 뜨게 한다고 여기 침을 맞는데, 여러분 여기 침 맞을 자리가 어디 있어요? 다 뼈인데. 근데 여기 침을 놔요. 한 10개 정도 놓는 것 같아. 얼마나 아픈데요. 여러분 한번 찔러봐야 돼. 그게 얼마나 아픈지. 여기가 이 눈꺼풀에도 침을 놔요. 이게 말이 돼요? 얼마나 아픈데요. 더 아픈 게 뭐냐면요, 혀가 마비됐다고 혀에다가 침을 놓는데 그냥 놓는 게 아니고 혀를 들고 혀 밑에다가 침을 꾹 찔러요.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요. 그러니까 의사가 침을 놓다가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걸 보면서 아유, 무척 아프신가 봐요. 아유, 치는 안 맞아봐서 모르지. 혀 밑에다 침 찔러봐요. 상상도 못해요. 그리고 15분을 있어야 된대. 15분을 있어야 빼주는 거예요. 그래야 치매 효과가 있대나 어쩌대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근데 이런 건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정말스러운 거는요, 한 달쯤 지났을 때인데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목사님이시라고 그랬죠. 목사님이시니까 아마 잘 이기실 겁니다. 목사님, 중풍은요, 나도 후유증이 남아요. 완벽하게 정상으로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거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 다리를 끌면서 다닐지도 모른대요. 어쩌면 이 팔이 그냥 건덩건덩 달리거나 비틀려 있을지 모른대요.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 시골에 우리 동네 할아버지들이 손이 이렇게 비틀린 분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다리 끄는 분들이 있고. 그렇구나. 갑자기 내가 강대상 올라갈 때 다리를 끌면서 강대상 올라가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혀가 마비된 게 제대로 풀리지 않을지도 모른대요. 이게 후유증이 남는다는 거예요. 아니, 혀가 안 풀리면 그럼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발을 못 쓰는 절뚝발인 목사님도 봤고요, 앞에 안 보이는 소경 목사님도 봤어요. 친구 목사님도 소경 목사님 있어요. 그런데 말을 못하는 벙어리 그런 목사님은 없어요.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설교 못하나? 그럼 목회 못하지? 목회를 못한다는 것이 절망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의사가 한 얘기예요. 경희대 한방병원에 25년 동안 과장으로 있는 김창환 교수,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의학 박사님이세요. 무려 25년 동안 2,000명이 넘는 중풍 환자를 치료했던 그런 의학 박사님 말이에요. 후유증이 남는다. 미리 대비하시고 마음 준비하시고 잘 적응해서 이겨야 된다. 이게 그 박사님이 저에게 미리 해주시는 얘기예요. 의학적으로 볼 때 완벽하게 중풍이 정상으로 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얘기 아니에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25년 동안 약 2,000명이 넘는 중풍 환자를 치료했던 결과 나온 통계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상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나는 이제 평생 목회 못하겠구나. 다시 내가 목회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불가능한 문제에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떡하나? 큰일 났다. 해볼 도리가 없다. 망했구나. 절망적인 불가능의 문제 앞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크게 아멘. 아멘. 예. 오늘 설교 말씀의 주인공은 여자예요. 사라. 따라서 합시다. 사라. 사라라는 여자. 이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라가 웃었다 하는 겁니다. 왜 웃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조금 밋밋이는 99세, 사라의 나이가 90살 가까운 89세.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말을 사라가 듣자마자 그러니까 웃었는데 어떻게 웃었느냐면 코웃음 친 거예요. 그러니까 콧방귀 낀 거예요. 왜?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좋아서 웃은 게 아니에요. 그냥 코웃음 친 거예요. 말도 안 돼. 왜냐하면 사라는 자기 자신이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 자기가 잘 알아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도 100세나 됐고 자기도 90세나 됐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서 임신할 수 없다는 거 이미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이를 낳는다는 거, 임신을 한다고 하니까 그 얘기 듣자마자 사라가 코웃음을 쳤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 왜 네가 웃느냐? 사라가 아닙니다, 안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깜짝 놀랐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라의 코웃음 친 거 그게 이해가 되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를 낳으려면 좀 젊었어야죠. 그래도 아브라함을 부를 때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75세, 그 아내가 65세쯤 됐을 때쯤에 혹시 그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때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아니 지금에서야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아니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봐도 지금은 불가능해요. 과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문제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25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때 아이를 낳게 하지 않고 2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불가능이란 하나님께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아, 너도 내가 만들었는데 그런 나에게 불가능이 있겠느냐?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브라함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예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세요. 제2격인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못하시는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읽을까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뭐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성경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돼.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예가 된다. 다 아멘,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은 아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얼마든지가 뭐예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간들은 뭐를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얼마든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은 자기의 머릿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이건 불가능해, 이건 될 것 같은데 요 문제 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이거는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기도하지 않아요. 왜? 이건 불가능한 거니까. 이거는요 어렵긴 하지만 이건 기도하면 잘하면 될 것 같아. 자, 기도하자. 이거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머리로. 내 머리가 뭐예요? 내가 배운 그동안에 내 학문, 내 지식. 다시 말하면 현대인들에게는 과학적으로 볼 때, 이게 과학적으로 볼 때 이게 가능할까? 이 과학적으로 볼 때 이게 그게 아니잖아. 이거 불가능하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과학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래 과학자가 예수 믿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어렵긴 하지만 잘하면 될 것 같고, 그럼 꼭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 불가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주님이 말씀해도 주님의 말씀을 저들이 듣지 않아요.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날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아니다, 너는 배운 게 없으니까 무식하게 그런 일도 된다고 하지만 그거는 무식한 일이야. 생각해보면, 과학적으로 생각해봐라. 이거는 잘하면 될 것 같기도 하다. 이건 기도해도 된다. 이거는
그거 기도하는 건 미신이야, 미신. 그거는 불가능해. 과학적으로 안 맞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무식하다고,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배우지 못한 것들이라고 그러면서 비방하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었던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피곤하셨던지 그 옆에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갈릴리 바다 배를 짓는 어부들은요, 이 제자들은요 어부 출신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배에 노를 젓고 배를 모는 제자들은요 그냥 너무너무 신났어요. 갈릴리 바다 배를 치고 나가는 저들은 너무너무 신났어요. 자기들의 원래 전공 과목이잖아요. 그런데 파도가 점점 세져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자기들이 이까지 파도 정도는 자기들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니까. 점점 바람이 세져요. 태풍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자들은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쯤이야 자기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바다 가운데쯤 갔을 때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면서 엄청난 바람이 몰아치고, 그리고 파도가 조그만 게 아니라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는데 도대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란 어부들인 자기들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불가능한 문제예요. 놀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도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그래도 그랬지, 예수님이라고 태풍, 이 파도, 예수님이라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하지. 이건 불가능한 문제야.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죠? 바람아 멈추어라. 그랬더니 바람이 샥 멈춘 거예요. 할렐루야. 바다야 잔잔하라 했더니 파도가 잔잔해진 거예요. 제자들이 놀랐어요. 불가능한 건데, 자기들의 경험으로 볼 때, 자기들의 상식으로 볼 때, 아니 우리가 좋아하는 자기들의 과학적인 눈으로 볼 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8장 25절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우리 예수님은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아멘.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란 예수님께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한다고요? 이거는 과학적인 이유로 볼 때 이거는 될 수가 없어. 불가능한 얘기야. 이거는 말이야, 내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거 안 돼. 상식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자기의 머리로 판단해 볼 때 이건 안 돼. 믿음이 없는 자들은 불가능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요, 믿는 자에게 예수 안에서는 불가능은 없다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갖는 자마다 오늘 이 시간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사라, 그 사라는 자기가 이미 알아요. 여자로서 생리가 끊어졌으면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게 생리학이에요. 그게 의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 상식이에요. 다 아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지가 자기도 모르게 하고 코웃음을 쳤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왜 웃냐? 근데 그게 좋아서 웃은 게 아니고 코웃음 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라가 아닙니다, 안 웃었습니다 하면서 즉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지. 그리고 그 즉시 회개합니다. 결국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사라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서 사라가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1장 6절과 7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게 아멘. 사라가 스스로 소리치기를 하나님이 나로 알고 웃게 하셨다. 맨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코로 웃었는데, 코웃음을 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진실로 나를 웃게 하셨다. 코웃음 친 것은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코웃음 쳤던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니, 가능케 하셨으니 진실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진실로 기뻐서 웃은 거예요. 나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슨 불가능한 문제가 있나요?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나요? 도저히 될 수 없는 큰 사건이 있나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그것이 해결된 것을 보리라. 그게 아멘. 네가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게 되리라. 그게 아멘. 코웃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 할 때에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할렐루야. 22년 전에 제가 중풍에 걸려 쓰러졌을 때
정말 절망스러운 것은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의사의 선언. 목사님이시니까 잘 적응하실 겁니다. 후유증이 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치료하는 의사가, 그리고 그분이 의학 박사인데, 그리고 그분이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 병원에서 25년 동안 약 2,000명의 중풍 병자를 치료했던 의사가 자기가 경험한 의학적인 지식으로, 자기가 얘기한 과학적인 지식으로 제대로 낫지 못한다는 걸 나한테 미리 알려준 거예요. 이건 정확한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정상이 듣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를 보세요. 어디 장애가 남아있어요? 할렐루야! 어느 팔, 다리, 눈꺼풀, 혀, 아니 여러분, 혀는 안 보일 테니까 내 발음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발음이 현찮아서 여러분 못 듣는 말 있습니까? 말을 해봐요. 못 듣는 말 있어요? 오히려 내가 생각해 볼 때 난 중풍으로 쓰러지기 전보다 내 언어가 더 분명해졌어요.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과학적으로 볼 때, 의학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가능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생각해 보니까 기적의 주인공 말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됐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내게 듣게 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 이 문제가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면서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어떤 자가 성도인가요? 성도란 불가능 앞에서도 기도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성도예요.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다, 난 끝났다, 난 죽었다, 난 망했다, 그런 문제, 그 불가능의 문제 앞에서도 진정한 성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볼 때,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 봐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건 믿음으로, 진정한 성도는 불가능의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 판단해보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건 안 돼, 이제 끝난 거야, 포기하자. 일찍 포기하는 게 속 편해. 괜히 붙들고 있어봤자 괜히 만만상해. 이건 불가능해, 이건 안 돼. 그리고 아예 포기하는 자, 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문제예요. 진정한 성도는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는 자, 이게 진정한 성도입니다. 불가능한 문제, 여러분 사실
세상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거, 다 될 수 있는 문제만 산다면 여러분, 그럼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다 열심히 살면 되지.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 도저히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가 우리 앞에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바로 그 문제,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이며,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받는 재미에 사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응답받는 재미에 삽니다. 무슨 재미? 기도 응답받는 재미. 따라서 합시다. 기도 응답받는 재미. 아멘. 예, 진정한 성도는요, 기도 응답받는 재미에 살아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아예 기도도 안 해요. 아니 기도를 시작했다가 조금 있다가 멈춰버려요. 중단해. 왜? 기도해도 안 돼, 이런 거는. 그리고 아예 기도도 하다가 멈춰버려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요, 아무리 불가능한 문제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겁니다. 크게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문제예요. 그 대단한 위대한 미국이 꼼짝 못하잖아요. 불가능한 문제처럼 보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어려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예요. 그러므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여러분, 문제가 있는 여러분, 불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함으로 해결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